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16절, 17절 오늘도 두 절 말씀만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거짓은 아무리 모여도 진실이 될 수 없다.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도 각각 한 절씩 읽기는 했지만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깊은 성찰 또 정확한 판단이 우리를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6절 말씀을 그냥 언뜻 읽어보면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뜻이구나, 보증을 서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는 돼요. 근데 실은 이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한 주제로 쭉 이어져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절대로 조급하게 판단하거나 속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는 빚보증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타인은 낯선 자, 외인은 외국인인데 이 타인이나 외인은요, 그러니까 연고가 없는 사람들,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들, 함부로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보증을 서지 마라. 만약에 잘못 보증 섰다가 어떤 결과가 온다고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볼모 잡힐 수도 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내가 크게 낭패를 보는 일을 당하게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16절 말씀을 깊이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이제 빚보증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어떻게 건너라 그랬죠? 두드려 보고 건너라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이 판단이 정확한가, 그리고 확실한가, 믿을 수 있나,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적어도 피해를 당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나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고 덕이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옛날에 유명한 회사 중에 그 럭키 금성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가전제품을 팔 때, 옛날입니다. 요즘은 그런 문구를 거의 못 봤는데 옛날에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표현을 굉장히 기억을 하죠.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판매하는 입장에서 어떤 가전제품을 살 때 소비자에게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물건이 진짜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샀을 때 잘 사야 10년 동안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으니 잘 평가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계획도 세워보고 그렇게 세탁기든 냉장고든 구입하시라.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 회사 제품은 다른 회사 제품보다 성능이 좋다, 우수하다,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우리가 얼마나 고심하고 계산해보고 심사숙고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물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할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물건 하나 살 때도 우리가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합니까? 말과 행동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생각해보고 이게 정확한 건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도 되는 건지.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도 되고 추하게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함부로 내가 말과 행동을 내뱉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절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 그걸 꼭 명심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되려면 늘 내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지한 어떤 고민, 성찰에 의해서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느냐.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빚보증의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 정말 근신하고 또 조심해서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것이 정확한 어떤 정보나 또는 지식에 의해 판단이 되어진 건가, 그렇죠?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 훈련을 계속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 또 게으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짠가? 그러면 내가 또 정보를 들여다보게 되고, 영적인 문제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또 들여다보고, 또 좋은 어떤 신앙적인 책을 또 한번 들여다보고, 또 지혜로운 분들의 그런 어떤 권면을 또 들여다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라는 것, 또 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거짓은 아무리 모여도 진실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거짓은요 진짜 우리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은 고통스러운 것이 그대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죠.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거기까지는 좋지만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여러분, 쌀밥을 내 입에 넣으면 너무너무 달고 맛있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모래를 입에 가득 이렇게 담았다. 상상하기도 싫죠. 그거를 먹으라는 겁니까? 마시라는 겁니까? 얼마나 모래가 입에 가득하면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하기를,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게 당장은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모래를 씹은 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게도 좋은 결과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정직에 대한 그 가치는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거짓된 인생은 망하게 되지만 그 대가를 먹게 될 거다. 얼마나 성경에서 그 정직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임마누엘 링거라고 하는 화가가 있대요. 근데 이 화가가 얼마나 그 스케치를 잘하는지,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그 그림이든지 똑같이 이렇게 모방해서 그릴 수 있는 재능이 있대요.
근데 그 임마누엘 링거라는 그 화가가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위조 지폐를 그린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위조 지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유통해 가지고 아주 그 이득을 취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20달러 그 지폐를요 너무너무 정교하게 자기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장이나 가게 가서 실제로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꼬리가 길면 어떻게 돼요? 결국 잡혀요. 어떻게 잡혔냐면 그렇게 해서 20달러 지폐를 그려서 자기가 그거 갖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그 물 묻은 손의 그 상인이요. 그 돈을 받자마자 녹은 거예요. 다른 데서는 들통이 안 났지만 그런데 그 지폐는 물감으로 그린 거니까 녹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잡힙니다. 경찰에 끌려갔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 그렸던 20달러짜리 지폐 몇 장이 이제 회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보니까 이게 실제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위조 지폐가. 그래가지고 그게 경매장에 이게 판매가 됩니다. 한 장에 5,000달러. 그 사실은 임마누엘 링거는 어디서 알았냐면 이제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그 그림 그리는 달란트를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갖고 그 정말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는 어떤 목적이나 또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사용할 때가 있죠.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랜 인생을 살아본 우리 선배들 인생의 현자들에게 들어보면 정직만큼 복된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명함을 주고 요즘은 명함을 잘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됐는데 옛날에는 명함을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책에서 읽었는데 신용만큼 중요한 명함은 없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도요. 은근히 뭐 그람수를 속이고 또 뭐 정품이 아니라 그 좀 싼 거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당장은 내가 수입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소비자도 금방 알아요. 먹어보면 알고 입어보면 알고 써보면 알죠. 아, 이 사람이 싼 걸로 썼구나. 속이 아주 저질의 상품으로 팔았구나. 그러면 다시는 그 집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여러분 이 조그만 음식이나 옷 하나 파는 것도요. 내가 신용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거짓은 아무리 모여도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실은 잠깐 가려져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당장은 손해가 따를지라도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때는 내가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속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정직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아시죠. 아,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는 더 귀한 일을 맡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내가 거짓을 포기하고 진실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요청하세요. 그리고 이 선택은요,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거짓말의 유혹 속에 살아요. 그리고 잠깐 거짓말하면 되게 이익이 되니까 그 순간에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거는 모래를 씹는 그런 선택일 수 있어. 얼른 기억하고 내가 진실을 선택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아, 저분의 말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을 수 있어. 신용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재산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는데, 극동 방송에서 들었는데, 여러 교회에서 그 목회자를 청빙해서 뽑을 때 말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그분에게 요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모실 때 그분이 어떤 책을 썼는지, 어떤 유학을 했는지, 어떤 큰 교회에서 배웠는지, 그분이 설교를 잘하는지, 이런 것들은요 다 밑에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의 그 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정직하고 진실한 목사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원하는 것은 진실하고 정직한 거구나. 말은 안 해도 그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우리 성도들이 다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내가 진실해야 되겠구나.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꼭 목회자에게만 원하지는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똑같죠. 우리 모두가 눈앞에 있는 거짓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주님, 오늘도 제가 정직을 선택하겠습니다. 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고 그 교회를 쓰시고 그 성도를 쓰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깊은 성찰과 정확한 판단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거짓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무리 모여도 진실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고 거짓을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